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사람이 있을까? 물론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도의 영웅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모범으로 삼았던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또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물론 맞는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아마도 이 교통의 문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기 때문이죠. 즉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많으면 더 깊은 사랑과 또 더 깊은 어떤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요. 교제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만나지 않으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담입니다. 속담.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지속돼야 돼요.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교제의 시간도 길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교제의 깊이도 깊어야 돼요. 단지 시간만 오래 있는데 마음은 없다, 이렇다면 교제가 깊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아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성부와의 깊은 교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성부와 교통을 그렇게 깊이 나누셔야 했던 것은 그분이 성자로서 하나님과의 성부와의 어떤 그 사랑의 연합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감당해야 될 이 구속의 사명 때문이기도 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고, 이 일은 성부와의 긴밀한 사랑과 협조 속에서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협조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둘이 동역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교제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전에 약속한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함께 한다 할 때는 계속 만나고 계속 상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일을 가지게 앞에 놓고 있으면 그 큰 일은 더 많은 만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은 거의 안 만나도 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팀워크가 맞아야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깊이 기도를 하셨을까? 이유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나누셨던 영적 교제, 그 영적 교통을 위해서 또 성부와 함께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일을 다 진행하시면 뭐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혼자 사역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이 앞에 놓여 있는 구속의 큰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숙소 주변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정기적으로 늘 기도하신 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늘 밤의 일과가 끝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이외에도 특별하게 기도하시는 때를 가지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특별히 이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금년에 와서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기도회를 갖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예요.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물론 뭐 기도하러 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돼요.
기도가 번거롭다, 기도가 뭐 어떻다, 이런 그 이야기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번거롭습니다,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말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기도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기도 속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게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누가 무슨 뭐 기도하라, 기도 시간 정해놓고 언제 나와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본인이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은혜가 넘칠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은혜가 지금 식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표지는 뭐냐면요, 기도. 기도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 기도에 대한 그의 열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경험을 보면은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럴 때에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기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뭐 그런 거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영혼 속에서 밀려오는 이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 받았을 때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자기 서러움에 기도로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넘쳐 흘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여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판정 내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많이 기도하셨다. 또 예수님은 오래도록 기도하셨어요. 한번 기도하시면은 금방 일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순간에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12절은 계속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신 이후에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불러내신 일이 있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장소를 먼저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밤에 또 산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길게 기도하신, 이게 그야말로 특별기도예요. 특별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많이 좀 위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교회에서 그때는 금요기도회가 11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모이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잠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심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한 새벽 2시쯤 되는데 새벽 2시쯤 되면은 그때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남아있을 사람들은 남아서 잠시 있다가 4시 반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은 철야기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철야기도. 이제 그리고 그렇게 철야기도를 하다가 어떨 때는 또 특별하게 정해놓고 산에 가서 철야기도를 했죠.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금요기도회가 변했습니다. 11시에 모여서 밤새는 거 이거 힘드니 그만합시다 해서 9시로 옮겼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요청합니다. 9시부터 11시 끝나는 시간 11시가 너무 늦으니 이걸 8시로 땡기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러는 분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시로 옮기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어서 그거는 그저 뭐 듣기만 하고 그냥 11시로 계속 진행하고 9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밤에 다 같이 가서 철야기도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기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쉬움이 있어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고 보면은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경험으로 봐도 기도에 가장 큰 용기를 얻는 특별한 기도 순간이었어요. 낮에 기도하는 것보다 밤에 기도하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고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참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못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기도를 못하는 이 사람한테 기도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뭐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무슨 책을 읽어서 공부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자기에게 기도가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가 몸에 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도 정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의 장소를 항상 정해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 근데 교회가 왜 기도의 장소로서 좋으냐? 다른 곳은 번잡해요. 다른 곳은 쉽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게 되면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구별된 장소로서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것이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매일 새벽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제공하면서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몸에 배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몸에 배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특별한 기도의 순간들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 드리던 이와 같이 정해진 기도를 넘어서는 이 예외적인 기도, 예외적인 장소, 이런 기도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혹은 평소에 기도하면 30분 기도하고 마치는 사람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면 그 이상 몇 배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예외적인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특별한 기도의 순간들을 좀 많이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아시고 이것을 선용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알고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선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고, 이 능력은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의 모든 회방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그것도 내가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낮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네가 한번 스스로 이 공부 시간을 한번 정해봐.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예,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예, 자기가 정하면 보통의 경우는 최저 시간을 정해요. 근데 이렇게 최저 시간을 정해가지고 공부가 될까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시간 이상이 되어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 세 번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와의 영적 교통, 그리고 아버지와 동역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 또한 이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고 내가 이 특별한 기도 시간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특별하게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